성도의 위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 그죠? 그리고 난 후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역경, 시련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신앙생활했던 성도들 가운데 풍요와 번영을 통해서 시험에 들고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강조점은 이렇게 풍성한 땅에서 복을 얻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될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게 좋습니다. 모세가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진리 가운데 서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똑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반복해서 진리 가운데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도 보기, 그죠? 천사도 사모했던 거다 이거죠. 그러면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 예수께서 나타나 주실 온전한 은혜를 바라면서 순종하는 자식으로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대충 살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티가 딱 나야 돼요. 그래야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어때요?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성도들이 진리에 서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베드로는 다시 권고한 겁니다. 성도들이 항상 진리 가운데 서 있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겁니다. 순교의 임박함 속에서도 베드로가 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나 베드로가 세상을 두고 떠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잊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생의 연약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 천국의 일, 영원한 것에 대해 잊어버리길 잘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담에석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현현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을 그것 잊지 말아요. 항상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일평생을 어떻게 해요? 사도로 섬깁니다. 그 많은 역경이 누구보다 많았는데도 견뎌냅니다. 인내하면서 조금 더 감사의 자리, 찬송의 자리에서 떠나가지 않아요. 늘 하나님의 은혜, 죄인 중에 괴수고 죽어 마땅한 자신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누구보다도 더 거룩하고 바리새인보다도 더 바리새인 같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인생이 연약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 또 천국의 일, 영원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위험 세 가지, 오늘 본문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위험입니다. 11절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를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5절 말씀이 압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은혜가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세봐야 돼요.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있는가, 셀 수 없구나, 너무나 많구나, 이게 됩니다.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기적은 내 생각을 초월한 일들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이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많아요. 나는 아무 생각 없는데 우리 주님이 생각하십니다. 나는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어요. 나는 생각 없이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움직이십니다. 계획적으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죠? 몇 번 예배 드리고 등록한다는 게 쉽습니까? 절대 어려운 일이에요. 띄엄띄엄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을 짰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인생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대한 보답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은혜를 알고 있고 잊지 않고 산다면, 그렇다면 절대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한숨 쉬거나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절망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이번에도 감사합니다. 우리 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셀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은혜 속에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성경 주석가 메투엘리가 강도를 만났는데 다 뺏겼습니다. 다 금전까지 다 뺏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세 가지 감사는 아주 유명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데 오늘 처음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두 번째는 돈만 뺏겼지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강도가 안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게 감사할 조건입니까? 실컷 맞고 돈 뺏기고 그랬는데 뭐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상처만 남아 있고, 그죠?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런데 그 속에서 뭐가 넘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며, 그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더라고요. 이 일을 처음 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몇 번을 당했어도 되는데 한 번이니까 참 감사합니다. 돈만 뺏겼지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감사하고, 자신이 강도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게 메투엘리의 감사합니다.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감사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기초는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은혜가 너무 많도소이다. 셀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번영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의 위험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보다 풍부하게 될 때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12절에서 14절 보시면 내가 먹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될 때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8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가 풍부하게 될 때, 번영할 때 늘 겸손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광야 40년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아야 진정 돈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호세아 2장 8절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번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공은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낮아지셔야 됩니다. 호세아 13장 6절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잊어버리다는 이 단어가 지적인 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에서 사라진 것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잊어버렸다는 이 말이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이게 마음을 지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로 채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교만은 높이는 걸 말합니다. 높이고 일으키고 칭송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돌리는 것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18장 같은 말씀에 보면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곳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교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외면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번영할 때 그 번영이 내 노력 때문에 내 지혜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교만이에요. 항상 영광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따라서 하시죠.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소경이 안내를 받아서 인도자의 안내를 받아 산을 넘었습니다. 아, 내가 이 산을 넘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소경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기가 넘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이드가 없으면 넘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벌써 쓰러져도 벌써 몇 번 쓰러졌을 거고요. 더 큰 위험도 경험했을 겁니다. 누가 안내를 받았어요. 안내를 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존재하고 있고요. 영광과 존귀를 얻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살아가면서 번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말해요.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신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뭐가 됩니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어렸을 때부터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경험해야 바르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야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그 땅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언약으로 하나님을 더욱 섬기고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결국에는 그들이 쫓아냈던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비참하게 쫓겨나게 말 것이라 이런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우상이란 꼭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자리입니다. 그 위치에 모든 뭘 갖다 놔도 그건 다 우상이에요. 탐심도 우상이지만
지식도 명예도 재물도 쾌락도 오락도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교만과 우상 숭배는 관계가 밀접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재물을 얻었다 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이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일단 부유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신이 받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같은 겁니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사악한 범죄예요. 사울 왕이 겸손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얼마나 겸손했었습니까? 그런데 전쟁에 이기고 형통할 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교만해지자 하나님은 말씀을 버린 그를, 제사 제도를 멸시한 그를 결국은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위치를 다른 존재가 취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십니다. 경쟁자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상 숭배의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주님이 자신에게 절 한번 하면 온 천을 주겠다는 사단의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상 숭배의 위험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즉시 우상 숭배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돼서 그렇게 됐습니까?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풍족해지니까 우상 숭배가 시작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연의 법칙을 더 귀하게 생각하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보다도 피조물을 더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실패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날 여우가 바닷가에 갔는데 바닷속 고기를 보니까 식욕이 돕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부들이 지금 금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물에서 나와서 우리와 함께 도망가자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게 여우가 좋은 말 할 것 같지는 않고 얘기를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고기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운이 고맙지만 그래도 우리는 물속에서 그냥 살기로 했습니다. 위험해도 물속이 더 편합니다. 여우 관계는 이제 벗어났죠. 물고기가 물속에서 나오면 죽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은혜 기억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그 어려운 중에도 그죠? 수렁과 같은 거기서 건지셨는데 뭘 기록합니까? 주께서 나를 하는 생각이 많고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셀 수 없이 많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 고백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드려야 될 고백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심이 너무나 많고 그 은혜를 베푸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이 새벽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